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금요일 저녁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이 금요 기도회가 은혜롭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또 기도의 자리를 빛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이제 오늘 10장 보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여정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금요기도 때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발로 직접 밟으시면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슴에 품고 걷는 듯이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되어진 이 여정이 예루살렘까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드러났을 때가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그분이 누구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되는 것이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가장 큰 핵심이죠. 이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고백하시죠.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과 예수를 좇는 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편안한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얻고자 예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실제로 경험하는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죠. 그것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빛된 형상으로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이 3가지를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빛된 형상의 존재임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깨달아 알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면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내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점심에 창세기 성경 공부반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저의 자랑을 막 늘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집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사님은 다른 데 가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세계적인 목회자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설교자이고 저는 인천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뛰어난 영적 지도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 성도님 놀라지도 않아요. 예. 그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이야기에 대하여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네가 뭐 세계 우리나라 3대 선교자라 그래도 어떻게 네가 그렇게 되겠냐라는 그런 눈빛들로 바라보시는데 성도님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는 제 자신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소풍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제가 어느 교회에 있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신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제게 주셨음을 제가 느끼게 되죠. 너무너무 제 자신이 예전엔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점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책 없는 자신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대책 없는 자신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제가 요즘 자주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랫동안 저랑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교만하라고. 예, 절대 겸손하지 말라고. 교만하라는 말 제가 많이 했죠. 요즘 다시 좀 오늘 하게 되는데 교만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제발 좀 교만하십시오. 예. 그냥 어설프게 겸손한 척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잘 몰라요. 하면서 안 시키면 삐지는 뭐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저 잘해요. 근데 시켜보니까 진짜 못해. 우리 송준옥 간사님 찬송인도 15년 했댔어요.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시켰는데 막 리듬 쩔고 막 가사 틀리고 막 박자 틀리고 근데 대책 없는 자존감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김규호 목사님이 찬송인도 했잖아요. 그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찬송인도를 해야지 은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제가 막 감동했잖아요. 그럼 하십시오. 제가 했죠. 예. 예, 그 자신감이 지금 점점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찬송에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송조록 간사님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못하고 뭐 부족하고 잘 모르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듯이 한 번에 알아봤듯이 우리가 모든 걸 깨닫게 되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되면 나의 상처, 아픔, 고통, 내 만났던 만남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사라지고 아픔과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가 이 해석 능력 속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세밀하게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서 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세 가지의 특권, 세 가지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었던 고난이나 슬픔 혹은 나의 잘됨과 성공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의 돕는 음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더 강력하게 느끼는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게 강력하게 느껴져요. 근데 홀로 있을 때는 사단의 먹잇감이 돼서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늘 이제 금요기도에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주님 날 사랑하시지. 일주일 동안 막 힘들게 살다가도 찬송 한번 하면서 맞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나를 같이 있다 이야기하시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게 일어난 그 일주일간의 그 고통과 아픔들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연단하여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바꿔주실 거야. 이런 깨달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막 얻어지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예배 안에 머물 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넘어가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또 근심 걱정이 몰려오죠. 그게 바로 귀신에게 장악되어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입니다. 이런 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불편한 모든 삶의 영역들, 여전히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지 않은 화목하지 못한 영역, 평안하지 못한 영역, 기쁨이 있지 않는 그 영역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이 기도가 필요하지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사랑과 섬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지는 현장이 어디냐면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서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게 뭐 대단히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대부분 관계, 부부 관계, 자식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또 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돈이 넉넉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또 근심해 살아가게 되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야기하시면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중에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누가 하나님을 붙드는가?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반대로 부자들은 하나님 아니고도 다른 해결의 방법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차순위로 밀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재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져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재물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의지를 들여 목숨 바쳐서 오히려 그래서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 GNP가 개인 1인당 35,000불입니다. 그러면 연봉이 한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예전보다 2배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35,000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 기존대로 이제 기도하시면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 부자 돼서 2배로 기도하실래요? 가난하게 예전처럼 기도하실래요? 네. 우리의 마음 먹는 대로 부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뭐 세상이 살기 쉬워지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 되고 싶어 하고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난해져라 부자가 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붙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갈릴리 유다 사람들이 지금 다 행렬 이루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막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가면 죽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그 나사로가 죽는 장면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뭐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 잡아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유월절의 그 행렬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갈 줄 알았고 예수님이 피할 거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행렬에 동참하였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놀랐습니다. 왜 놀라고 왜 두려워하였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기억을 되살리면 알 거예요. 제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잡아 죽인다고 했는데도 왜 예루살렘을 가는가?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였냐면 왕이 되려고 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병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제 왕이 되려고 가시나 보다. 그래서 이 길의 마지막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장면이 이 예루살렘으로 쭉 가는 그 길의 마지막의 그 관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갈 줄 알았는데 잡아 죽인다고 그랬는데도 가고 있구나.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 속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릅니다. 12명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예고인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죽으러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 전날까지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할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다른 본문에는 그의 엄마가 찾아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엄마와 두 아들이 함께 온 것이죠.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당신이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우리 두 아들을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오른편 왼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로비를 하고 있는가? 이건요 베드로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베드로는 세베대의 직원이었어요. 세베대는 이제 CEO였죠. 갈릴리에서 여러 척의 배를 가지고 이 어부를 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 넘버 2나 넘버 3쯤 된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실력이 좋아서 사장님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 회사는 누가 물려받게 되냐면 야고보나 요한이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느껴지는 긴장감이 보이겠죠. 베드로는 내가 실력이 좋은데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저놈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우리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야. 근데 하지만 동역자로서 같은 직원으로서 뭐 사이좋게 지내긴 하지만 그 안에 아주 이상한 미묘한 긴장감은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똑같이 같은 회사에 있었던 직원들끼리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챙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거 가만히 있다 보면은 예수님이 넘버 2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내 되어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아니 안 그래도 회사에서 우리 아들들보다 이 베드로가 인정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왕 되면 우리 아들들 오른쪽 왼쪽 좀 해주세요. 넘버 2, 넘버 3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너희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네가 알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 뭘 원하는지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너희들 내 오른편과 왼편에 서려고 한다면 나의 잔을 함께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행적을 알기 때문에 이 잔과 세례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건 십자가이죠.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점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와 불 세례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얼굴빛들을 보니까 하나도 기억을 못하시는 눈빛이라 전 너무 기쁘네요. 네. 그리고 우리 물 세례는 그냥 세례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불 세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의 불을 받는, 성령 충만해지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뭐 이런 것을 보통 한국 교회에서 불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뭐 은사 받는 이런 걸 우리가 뭐 그 거부할 필요는 없죠. 또 불세례라고 그것을 표현하여서 그걸 갈망하는 것 주님이 너 틀렸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잘 보세요. 38절 후반부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한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건 물 세례예요. 물 세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례를 한번 더 받으시겠대요. 이게 불 세례예요. 이게 불 세례예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불 세례인데 우리가 이걸 보면 알겠죠. 이 세례는 진짜 성령 충만해지는 은사 받는 세례가 아니고 이 세례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물 세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그 목사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이건 개념적인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개념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실제적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실제적인 세례를 뭐라 이야기하는가? 불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세례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 옛사람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고 나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불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얼굴 표정들이 생소한 표정들이에요.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뭐 눈빛도 있는데, 예,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례는 우리가 다 똑같이 받아야 될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성경에서 잔은 심판과 징계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거죠. 잔이나 세례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어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그랬더니 10명의 제자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너희들만 로비해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느냐, 왜 화를 내는가?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업원으로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린 다 사장님 되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권력 그러면 뭔가 정치들만 갖고 있는 그런 그런 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권력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욕구라 함은 내가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욕구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분노로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배가 고프면 식욕이 있죠. 식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배가 고프면 화가 나요. 우리 수면욕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화가 나요. 성욕도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구들이 해소가 안 되면 이것이 반드시 어떠한 분노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권력은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을 권력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배우자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가 내 말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배우자가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우자를 움직이는 이것이 권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이 있는데 이 자녀의 모습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눈빛들을 보니까는 화가 안 나는 눈빛들이에요. 다 뭔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변화되고 있었나 봐요. 저만 쓰레기군요. 네. 운전할 때 화가 나는 이유는요, 다른 차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고 신호등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달리고 싶은데 이것이 제어되어지고 저항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왜 화가 납니까?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뽑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도 화가 나 있으세요. 자기가 찍은 대통령이 안 됐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막 욕했대요. 왜 화가 날까요? 아니 1번이 뽑히든 2번이 뽑히든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은 좀 있죠. 상관은 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화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 새롭게 좋아하는 걸그룹이 생겼거든요. 50-50라고. 정말 그 작은 기획사에서 빌보드 차트 16주째 100위 안에 드는 정말 그 BTS급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걸그룹이 있는데 텔레비전 좀 보세요. 거의 절반은 모르시는데 그런 걸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이게 약자를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형 기획사가 아니고 이 자그마한 기획사에서 만든 그 이 걸그룹이 잘 나가니까 뭔가 응원해주고 싶고 그 뭔가 관심을 가져주고 좀 사랑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언젠가부터 그 50-50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잘 나가니까 이 기획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더 큰 기획사로 들어가려고 지금 활동도 중단하고 막 소송하고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좀 사이좋게 잘해서. 그래서 이 그 50-50가요. 그 손흥민하고 그 광고를 계약했다가 이 광고를 못 찍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형 콘서트에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 소송 문제 때문에 못 가게 됐고요. 그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해 버렸어요. 이 금액만 해도 한 100억이 넘어요. 아니, 이런 걸 좀 잘해야지 하는 생각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화낼 일은 아니에요. 저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제가 좀 그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잘 되길 바랬는데 잘 안 되니까요.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무언가 내 환경이 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걸 권력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권력욕을 다 갖고 있어요. 정치인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권력욕이 작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끝내주지? 뭐 이렇게 질질 끌어 하면서 하는, 빨리 끝나길 바라는 그런 권력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욕구가 있어도 저는 제 마음대로 해요. 저도 저의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세계를 전 세계의 그 역사적 흐름이랄까요? 권력의 부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권력의 구조, 첫 번째는 계급주의입니다. 계급주의. 고대로부터 봉건 사회나 공동체주의 사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이
사회 구조는 계급주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급이 나누어져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을 통제합니다. 이 계급주의의 특징은 발전이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이 안 돼요. 계급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계층 간의 교류도 없고 새로운 것이 시도되지 않고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변화를 철저하게 막습니다. 이게 계급주의, 계급 문화의 특징입니다. 근데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 계급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불교나 힌두교, 그런 이슬람, 그리고 원시 종교나 그런 무속 신앙들을 보게 되면 그 종교의 구조가 정확하게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이 계급을 고착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이슬람 그리고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운명론입니다. 운명론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계급에 묶어버리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삶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나의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에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내가 어차피 이렇게 살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윤회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전생에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형벌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운명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는가? 지금 착한 일을 해서 다음에 태어나면 좀 높은 계급으로 좀 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때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실의 삶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게 힌두교와 불교가 갖고 있는 계급주의, 이 종교가 계급화시켜서 사회를 완전히 고착시켜 전혀 발전과 변화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 아주 악랄한 사탄의 짓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는 인샬라라는 말이에요. 인샬라. 들어보셨죠? 신의 뜻대로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슬람권에서 도로에서 차가 막 달리다가 어린아이가 차에 쳐서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죽었어요.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면 될까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은 신호등을 만들면 되고 횡단보도를 만들면 되죠. 이것도 좀 잘 안 되면 육교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냐면 인샬라라고 해석을 해요. 자기 자식이 죽은 게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은 특별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두바이 같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이슬람권은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 거기 석유가 많이 나서 아파트도 공짜로 주고요, 대학도 공짜로 보내고요, 모든 걸 다 한 달에 몇백 불씩 몇천 불씩 돈도 줘요. 근데 그들은 사회가 발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인샬라예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게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것이 운명론을 기반으로 한 계급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도 발전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우매화시켜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대를 이어서 이걸 유지하려 하는 아주 악한 권력욕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회 구조 속의 한 가지는 아주 고대 사회에 있다가 이것이 다시 정치화되어진 공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급격한 혁명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무엇인가? 급격한 혁명으로 위에 있는 권력자들의 권력과 부를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졌는데 이제 다 나눠져서 공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공평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처음 공산혁명이 일어났던 그때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쿠바, 북한, 중국, 소련 다 그 옛날 상태로 그대로 있죠. 중국은 자본주의를 좀 받아들여서 좀 변화되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중국에 좀 아시고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몇몇의 대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이런 대도시를 제외한 중국의 거의 대부분은 공산혁명 있었던 그 시절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다 싹을 말라버렸어요.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소수의 공산주의 권력계층들이 그들에게 우매화시켜서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고 발전시키지 않는 그러한 사회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기독교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민주적인 것을 차용하여서 사용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민주주의가 기독교 성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조금 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차용하는 것뿐이지 기독교가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등식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라는 말보다는 기독교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력이라는 권위라는 사람들을 줍니다. 그럼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져요. 계급주의나 공산주의는 이 권력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급화시키고 우민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법률들을 만들죠. 하지만 기독교주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가, 이 권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권력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4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4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권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마음에 안 와닿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높아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낮은 곳으로 가서 저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어야 되고 좀 찌질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섬김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가장 잘 섬기는 게 뭘까요?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 출동하다가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폐지를 들은 리어커를 끌고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방관 아저씨가 주님이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소방차를 타다가 잠깐 세우라고 그러고 이 리어커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소방관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죠. 이건 섬김이 아니에요. 오지랖이죠. 섬김이 아니에요. 소방관에게 올바른 섬김은 뭘까요? 불을 잘 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섬김은 충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게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경찰이 있습니다. 도둑놈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했으니까 도둑놈 잡으러 가다가 불을 끄고 있어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경찰관은 치안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섬김이 있어요. 대통령이 어느 때 잘 섬긴다 이야기할까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화합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할 때에,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올바로 충성스럽게 그 역할대로 섬길 때, 그때에 비로소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이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보다는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이런 뭐 쇼하듯이 이런 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고요. 목사가 올바른 섬김이 뭘까요? 허름한 옷을 입고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 떨어진 가방을 가지고 신망을 다니는 이런 모습이 뭔가 섬기는 걸까요? 반대로 근사한 양복을 입고 얼굴은 정말 뭐 아이돌처럼 생기고 뭐 이런 모습이면 저 사람은 안 섬기는 정말 날라리 목사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목사의 직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낮아지는 것 혹은 비천해지는 것,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등식화시켜버리면 당연히 그 일들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섬김은 그 역할의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가? 4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상의 가치관은 집권자들과 고관들, 즉 권력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으로 뭘 하고 있냐면 임의대로 주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통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것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권력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은 그 정치인들이나 저 높이 있는 그런 분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똑같은 우리가 죄인이고 똑같은 권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임의대로 주관하려고 해요. 내가 마음대로 아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에 대하여서도 우리 안에 있는 임의대로 주관하려 하는 그런 권세욕이 있어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다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성도들 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며 율법적으로 성도들을 목조아 놓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권력을 휘둘렀던 대상은 누구냐면 저의 아내입니다. 전 아내를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사람들이 30대 같아요. 뭐 대학생 같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결혼 때부터 그 아내를 조종하고 통제하라는 그런 욕구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잘해요. 근데 노래를 안 해요. 근데 남편이 허락하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막 춤을 잘 춰요. 근데 춤을 안 추다가 남편이 춤 춰봐. 그러면 그때 막 춤을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아내가 내가 말하면 다 따르고 내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을 리가 없겠죠. 아내도 저를 조종하려 하고 저도 아내를 조종하려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심각하게 막 괴로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 정말 이게 그 깨달음이 한 순간 왔었는데 저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우해 주잖아요. 그럼 집에 가도 제가 그래도 대소품교회 담임 목사고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로 성장할 사람이고 한국의 3대 설교자로 이렇게 그 지목받을 사람인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렇게 앞으로 성장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집에 가면 아내가 저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는 권사님들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막 이렇게 저를 막 그렇게 받들어주는데 집에 가면 아내가 받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럼 이게 저에게 농담이 아니고요. 이게 저에게 엄청난 분노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할 줄 몰랐는데 저 신학교를 가려면 그 목사님들 그 노회에서 목회자 후보생 시험이라는 걸 봐요. 근데 목회자 후보생 시험이 3가지 과목과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 때 저를 면접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뭘 물어봤냐면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봤어요. 여자친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딸입니까? 장로님 딸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헤어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헤어지는? 그래서 헤어지세요. 아유 어떻게 헤어집니까? 헤어지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딸, 장로님 딸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을 그때 들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서 알았어요. 저희 아내는 맨 땅에 헤딩이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 딸 그리고 장로님 딸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남편인 목사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잘 알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그 목사님 딸들과 장로님 딸들이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해요. 그래서 막 그 설교 준비할 때 이 그 목사님 따님 사모님들은 목사님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막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을 괴롭히는 성도들 찾아가서 막 이렇게 막 그 목사님을 괴롭힐래 아니면 교회를 떠날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도 막 해주고 막 이런 사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때서 알았어요. 근데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도 좋은 사모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아내 참 좋은 사모 아닙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임의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런데 이 모습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할지라도 내 종업원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길 바라고요. 안 그러면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조종하기도 하고요.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다 그렇게 조종하고 협박하고 임의대로 주관하려는 그 욕구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오랜 5,000년의 역사 속에 늘 있었던 계급주의 문화와 공산주의 문화에 이것이 깃들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이 힘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기는 게 이렇게 낮은 척하는 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이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직무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려운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못해요. 한국 경제를 바꾸는 건 우리는 못해요. 하지만 저 권력자들은 외교적인 방법이나 혹은 국가적 정책이나 혹은 세금 등을 이용하여서 이걸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들을 섬기는 거죠. 또 법원이나 경찰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마약 문제나 도박 문제나 깡패들이나 조폭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잘 섬겨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기독교주의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점점점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주의가 들어간 그 나라들은 운명론에서 탈피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기도 하고 연약했던 자들이 건강해지고 그 문화가 개선되어지고 악습들이 폐기되어지고 그 오랫동안 그 문화 가운데 가정 가운데 쩔어 있는 그 전통들이 다 깨어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뭘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 고치는 거, 배고픈 자를 먹이는 거 아주 제한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이 자기가 섬기러 왔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섬김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만 할 수 있는 거, 네가 갖고 있는 권세로 너만 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밖에 못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섬겨야 돼. 네가 충성해야 돼.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 섬김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권세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여기 아버지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 찾고 묻고 구하셔야 합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이모 고모가 못하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그 섬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묻고 구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오른 것, 뭔가 누리려고, 권세를 부리려고, 조종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닌 거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장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종업원들도 있습니다. 중간 위치에 있는 중간 간부들도 있을 겁니다. 중간 간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아니,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못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섬기라고,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기독교주의는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직무를, 권세를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모습,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죠.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그런 변화와 발전과 개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